5장 11절 말씀입니다. 5장 11절. 5장 11절입니다. 여기서 만일 힘이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 앞에서도 나온 대로 그 하나님의 그 자상한 배려가 여기도 나옵니다. 이제 어린 양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둘을 가져오고 또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 에바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단위. 고운 가루. 그렇죠. 고운 가루 10분의 1이니까 뭐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산비둘기를 예물로 가져올 그 힘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의 기회를 누구에게라도 허락하시려고. 자, 그럼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길을 허락하셔서 속죄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겠다. 하나님의 그 치밀한 자상한 그 예비하심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 계시 방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인가.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안 되면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비둘기도 힘이 안 되면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져와라. 이게 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 계시하는 그 방편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참 아주 그 상세하고 자세한 방식으로 신약은 이 모두가 어린 양이든 비둘기든 고운 가루가 되든 전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영원히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구약이 참 더 재미있는 거죠. 구약은 아주 아기자기하고 역사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뭐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든 비둘기든 고운 가루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방편들입니다. 이게 구약적 방편. 하나님을 보여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경외할 건데 이렇게 자상하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어떤 그 방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속죄해 내겠다. 이런 하나님의 그 아주 의지요, 하나님의 자상한 그 배려요, 그 심정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게 없다 이런 뜻이죠. 우리 편에서 뭐를 만들어가서 지성을 들여야 뭐 감천하고 말이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이게 이제 도입니다. 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방 종교는 자기가 길을 닦아가고 길을 만들어가고 그 길을 만들므로 자기의 영광과 업적을 드러내는 길. 그게 모든 이방 종교요, 이방 사상이요, 이방 철학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허탄한 것으로 부질없는 인간적 장난으로 어떤 방도로든 구원의 방도가 없는 것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정죄해버립니다. 로마서가 그것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길이 없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은 예물 대신 예수를 통해서 길을 여시겠다. 지금 오늘 구약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방도를 오늘 본문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아주 작은 힘이 들지 아니하는 그런 방편을 통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다 속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지금
몇 가지의 그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그 다음에 고운 가루 에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내겠다. 자기 백성을 백성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14절 봅시다. 14절, 5장 14절로 16절은 성물을 범하고 속건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물건들, 성전에 쓰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못 이제 범과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라. 이게 다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했을 때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물을 범했을 때도 이제 속건제를 드려서 그 죄를 사하라. 17절 봅시다. 17절로 금령을 이제 범할 때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서 범과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금령을 범하든지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직접 계명, 명령을 범해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성물, 거룩한 물건을 잘못 이렇게 그릇 범과했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어떤 그 영역에서 실수했는 것들을 다 용납할 수 있는 방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뭐 성전 안에, 성막 안에서 성물을 범한 게 되든 직접적인 금령, 하지 말라 한 걸 행하게 되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그 다음 6장 1절로 7절을 보시면 남에게 죄를 짓고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여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거는 이제 관계 속에서 드러난 범죄입니다. 관계 속에서 남의 물건을 뭐 막거나 강도질하거나 또 그런 사실을 또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이거 남의 물건을 취한 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도적질하지 말라 한 그 10계명에 대한 그 세부적인 범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으로 우리는 다 만족하게 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일인데도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그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실제적인 이제 범죄, 뭐 도둑질을 한다든가 강도질을 한다든가 또 실제로 그런 범죄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범죄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속건제를 드려서 그 죄를 범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성물이든지 금령을 범한 거든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거든지 그 다음에는 또 관계 속에서 이런 범죄를 했을 때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속할 수 있는 방법 4절 봅시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 본래 그 물건에 말이죠.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사함을 얻으니라. 어떤 거라도 성물을 범했든지 금령을 범했든지
관계 속에서 생겨났든지 그 모든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다 그 죄를 속해준다. 우리는 죄는 사실은 굉장히 은폐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복음의 빛이 비치고 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속죄하심의 복음이 비쳐야 우리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놀라운 사실인데 어둠은 그 빛이 비쳐야 그 어둠이 어둠으로 이제 그 노출이 되는데 우리의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악은 사실은 그 죄를 해준다는 전제가 없이는 드러내질 못합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너무 그 집안의 그 분위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엄중하고 이러면은 그걸 못 드러내는 거죠. 만약에 말했다면 맞아 죽는단 말이죠. 이러면 그 죄를 숨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죄라도 용서가 되는 분위기다. 그것이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용서와 용납, 수용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것을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지금 레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범죄해서 멀리 지금 아버지를 떠나 있어서 감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을 허락하시고 예물만 가져오면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 수용의 분위기인 거죠. 이게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죠. 가족이라는 게 회사 나가서 실수하고 계속 잘못하면 그건 잘리는 거 아니에요. 명퇴를 시키든지 그거는 처벌을 받는 거죠. 뭐 어디 군대 가서 회사 가서 잘못하면 그대로 그의 그 응징을 받지 않아요. 용서가 없는 거죠. 뭐 그만한 어떤 실수를 해서 이익을 끼쳤으면 갚아야 된다라든가. 그러나 가정이라는 곳은 그런 곳은 아니지요. 그 잘못한 대로 처벌하지 않지요. 잘못했으면 때려서 깨닫게 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사랑의 공동체. 그게 교회, 가정. 이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그런 거죠. 그런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노출할 수 있는 곳. 허물이 있어도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 곳. 그런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깨닫게 되면은 자신의 그 허물과 그 어리석음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노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이제 세상에서 인간관계는 긴장이 많고 자기 방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도 약점 잡히면은 내가 사업하는데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를 이렇게 완전한 폼으로 이렇게 갖추어야 하고 내 실수와 내 약점을 저 사람한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긴장감이 있습니다.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걸 노출시키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그 긴장이 있고 그 관계가 굉장히 그 이해관계가 팽팽한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사회생활이 이게 보통 쉽지 않다는 게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나 옛날 친구 완전히 어릴 때 뭐 놀았던 친구 뭐 이런 친구들은 뭐 그 허물도 알고 클 때 다 같이 가서 어디 라면집 가서 숨어서 담배도 같이 피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뻔하게 알아요. 뭐 그 사람이 그 실수와 어리석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미숙하고 어리석고 이럴 때 그냥 같이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내 허물과 약점과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말해도 그 허물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 것이. 그것이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았느냐 말이죠. 그게 편안한 관계가 됩니다. 아주 긴장이 없습니다. 그게 아주 편안하고 그게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고 가볍다 그럽니다. 예수 앞에 올 때 긴장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너가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영원히 다 속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앞에 올 때 우리가 긴장하고 나오지 않아요? 오늘날 근데 교회가 얼마나 긴장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게. 율법을 갖다 들이대고 말이죠. 하라고 자꾸 강요를 하고 말이죠.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는다. 그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느냐? 이게 다 사람을 긴장을 시키는 거죠. 안 그래도 세상 사회가 다 힘들고 긴장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는 이런 세상 사회를 사는데 교회 올 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정말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 속건제가 다 그거 아니에요? 성물을 잘못만 지거나 하라고 하지 말는 걸 우리가 하나님 하라고 하지 말는 걸 얼마나 많이 합니까? 탐욕도 부리고 시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말이죠. 미워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기 나오는 대로 뭐 강도짓은 직접은 안 해서도 다 탐욕 다 부린 거고 말이죠. 이랬을 때 하나님 무한한 용서와 우리를 받아주신 이야기해라 괜찮다. 예? 내가 네 허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너가 지금 고백하지 않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거죠. 그리고 새롭게 되면 돼. 새로운 출발이 되면 돼. 이 무한한 새로운 출발 속에 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라가고 철이 들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한 용서와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치어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용서받고 다시 격려받는 것.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런 풍토가 우리 교회라는 거죠. 그런 게 또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곳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어떻게 해요? 쉬게 하겠다. 예수 앞에 나올 때 긴장할 거 없어요. 무수한 범죄, 아무리도 내놓지 못할 어리석음과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 다 아시고 그 많은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내가 다 이뤘다. 모든 구약의 율법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었습니다. 내 앞으로 오라.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만나주겠다. 이것이 지금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6장 봅시다. 6장은 이제 이런 예물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인데 여기는 주로 이거 제사규례입니다. 제사규례. 그러니까 예물규례 했지 않았어요.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성막규례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것이 예물입니다. 여러 가지 예물, 5가지 그 제사 예물 방식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게 제사규례입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입니다. 요 세 가지가 제사의 3요소입니다. 이게 예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와 죽으시고 성막이 부활.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또 부활로 세워지는 거죠. 십자가로 우리 죄가 다 청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보좌 우편에 우리가 서 있다 그래요. 우편에 믿음으로 이미 에베소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신은 이 땅에 거하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훈련과 옛사람을 처복종시키는 광야의 시련이 남아있지만 믿음으로는 이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함께 가 있어요.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우리 지체로 가 있습니다. 아직도 안 믿어지십니까?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게 아니라 갔어요. 남은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처복종시키는 어리석음을 더 노출시키고 지혜 대신 예수를 더 배워가게 하시려는 교육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삶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교육 장소로 지금 주시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디로 갑니까? 끝나지 않아요? 중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교육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더 수준 있는 공부를 이제 하게 되겠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대학원 처음 졸업 거의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학원 졸업하면 이제
박사학위 따고 이제 천국 가시면 됩니다. 예. 많이 겪었으니까 많이 배워왔지 않았어요? 많은 실수와 허물, 그 삶에 참 온갖 참 몸부림들 말이죠.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온갖 몸부림을 겪으면서 예수 한 번 잘 배우고 지금 갑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꿈을 잉태케 하고 그걸 키우게 하고 천국을 마침내 이루게 하시는 그게 이 땅의 목표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구질구질한 세상에 이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천국을 만들어 주던가 말이죠. 광야에서 하나님 잘 배워가면서 자꾸 상급반으로 지금 진학하고 있는 중입니다. 훈련 강도가 셉니까 지금? 그러나 내가 지금 상급반으로 지금 가고 있다. 확실히 세요. 대학 교육보다 대학원 교육이 더 세요. 석사 과정보다 그 박사 과정, 그게 만만치 않아요. 아주 그 훈련이, 그 성경에서 그 징계를 그 영어로 말하면 디스플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 그 논문 하나 제대로 나오려면 말이죠. 수십 번 고쳐야 되고 말이죠. 말안주로 꺼야 되고 말이죠. 다시 써. 또 다시 써. 그래서 다 군더더기 다 빼고 아주 서론부터 결론까지 말이죠. 깨끗한 논문이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자료를 뒤져야 되고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주제와 적합한 걸 인용을 해야 되고 말이죠. 앞뒤가 그리 잘 맞아 떨어지도록 군더더기를 다 빼야 되고 말이죠. 그렇게 정면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해요. 그게 용광로에서 우리의 불순한 요소를 빼내는 작업들. 그 무수한 반복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요, 당신이 우리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이 다 필요한 거죠. 이런 일도 겪었어야 되고 저런 일도 겪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상급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지금 레위기서, 민수기 계속 지금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그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이 제사 규례, 이제 드디어 이제 성천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사장이 직접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이제 여시는 일들, 이 제사 규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6장부터 각종 제사 규례. 6장 8절 보시면은 8절로 13절 아론과 그 자손에게 번제를 드리는 규례를 명합니다. 이제 6장 8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입니다.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세마포 긴 옷 혹은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다 가려야 돼요. 예.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지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이제 방식.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요거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규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예물 규례, 제사 규례, 그 규칙에 따른 예법 요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식양과 그 설계와 성막을 할 때는 그 설계와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리라고 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방식이. 그대로 해야 돼. 그게 길입니다. 그게 길이에요. 이 길 외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요대로. 이게 정해놓은 길.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물과 제사의 길로만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요 방법을 왜 딴 거 방법 쓰면 다, 좀 있으면 이제, 아론의 자녀가 죽어요. 불을 잘못 가져다 가가지고 죽는, 구약의 그 제사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해서 죽는 그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언약궤를 만져서 죽기도 하고, 만지지 말라 한 사람이 만져서 죽기도 하고, 또 우시야 같은 왕은 그 왕이 제사장 일을 하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게 전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방식, 그대로만 해야 되지, 그 외에 딴 사람이 그걸 건드렸다가는 적사하고 죽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게.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이죠. 예수 말고도 무슨 길이 있다는 거 아니? 예수 말고도. 여기에 진리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가 하나의 길이고,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길이.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서구 신학 안에서 지금 팽배되어 있는 지금 가르침입니다. 팽배되어 있는 가르침. 아니, 이 길 없어. 이런 길 없어. 이런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요 제사 규례의 방식, 요대로만 해야 삽니다. 요대로만. 한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아버지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길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나가요.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새겨라 하면서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그렇게 이 자세한 법을 그렇게 구약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나갔다가 죽는다 이 말이죠. 세마포 옷을 다 입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 믿는 거죠.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갈 때 다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 주실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너 의인 해서 우리 천국 보내주는 거지.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우리 행위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도를 무수하게 이렇게 방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거룩은 내가 준 선물이지 너가 만들어낸 업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의 행위의 업적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준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고 취합을 했네요.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어디다 넣었다고요? 아브라함을 자손을 어디다가 애굽에 집어넣고 지금 이렇게 건져낸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만을 찬양하게 하려면 집어넣어야 돼요. 넣어야 자기 자랑 못하게 되니까. 14절 봅시다.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의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적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것을 뭐라 했습니까?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이 소제 규례입니다. 소제 규례는 이제 그 속죄제하고 다 이 죄를 다 사해주는 거하고 원리는 똑같지만 이것은 이제 고운 가루로 빻고 그걸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소득이 된다 그랬어요. 조금 더 뒤가면 이제 영원한 음식이 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영원히 먹는 음식이 됩니다. 이게. 자, 우리는 지금 레위기서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3대 언약을 하시고 자손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지금 시내산 언약이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언약한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꼭 지켜주고 그들을 번창케 하시고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를 했어도 그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모가 자식의 건강을 챙겨주듯이 먹여서 그 자손들을 기어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겠다는 그 자손 언약의 맥락 속에 지금 시내산 언약이 있는 거죠. 그 시내산 언약에서 지금 범죄한 백성들이거든요. 이미 애굽에서 범죄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소재 제사가 없으면 이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이들이 그 뒤에도 이제 정결한 음식도 계속 나오지만은 그들이 먹어야 될 영원한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지켜주고 강건하게 하고 건강을 다 붙들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먹어야 될 우리 택한 백성들이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먹어야 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려면은 제사장이 먹어야 살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삶인데, 그 하나님을 그 섬기는 반도가 지금 이 속죄제요, 소제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우리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엉뚱한 데서 찾아요. 옛날에 이 복음을 몰랐을 때 말이죠. 교회에 와서 청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섬기는 거냐 말이죠. 내가 막 열심히 돈을 벌여갖고 연보를 많이 내면 하나님이 섬기는 거냐 말이죠. 그건 다 2차, 3차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영원한 소득인 이 양식을 먹는 길입니다. 그게 가장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식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은규 부모가 어릴 때는 어떤 거예요? 밥 안 먹는 거, 밥 먹고 비빌대는 거 말이죠. 병든 거. 그게 제일 부모가 속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병들 때 말이죠. 자식이 빌빌댄다든가 말이죠. 건강하지 못한 거. 그 자식이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부모를 가장 섬기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부모가 해주는 거 잘 먹고 건강한 겁니다. 학교 갔다 와서 씩씩하게 돌아오는 거. 축구 잘 차고 말이죠. 공 잘 차고 말이죠. 운동 잘하는 거. 그 씩씩하고 건강해야 뭐 그 다음에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지켜주고 붙들어주겠다. 그 자손들을 씩씩하게 만들어가지고 땅으로 이제 정복하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그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기적으로 잘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부정한 사체를 만지게 돼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죄악된 세상과 너무도 잘 일치가 됩니다. 볼 것도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세속의 영광을 우리가 다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잘나고 싶지 잘 안 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이게? 그게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는데 다 잘나고 싶고 다 잘되게 하고 싶고 말이죠. 다 1등이 되고 싶어 하고 다. 교회 봉사도 다 자기가 최고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봉사가 과거에 얼마나 많았어요. 은혜의 감동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은혜의 감동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그 본성입니다. 그걸 이겨내려면 그런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과 세속의 풍조와 세속주의를 언제나 먹고 삽니다. 그게 넘실대는 게 세상이니까. 그걸 이겨내려면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18절 다시 보십시오.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뭐라 했습니까?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그 만져도 거룩해져요. 구약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먹고 그를 만지는 것. 그의 말씀을 늘 우리가 먹는 그 길. 그게 강건해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집어넣어서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살리는데 인간은 꼭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스스로 이렇게 잘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스스로 이제 망합니다. 이게 인간의
이 인본주의가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인간은 잘 살려고 하고, 잘 먹으려고 하고, 이름 내고, 자기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거꾸로 만들어놨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애굽에다 집어넣고, 내가 주는 양식을 통해서 너 살 수 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야 될 영원한 양식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올라가 봐도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출 대로 낮추어서 우리 자신이 의가 없음을 깨닫게 해놓고 양식을 먹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이제 예수로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만들어져요. 신앙이 건강하게. 이렇게 안 된 법이 없어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인들.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골리앗을 한번 때려 눕히죠.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이제 이 시련과 낮아짐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블레셋한테 가서 목숨 살려고,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서 살려고 하다가 말이죠. 저거 만만이라고 그랬지 않았는가. 천천히 사울이고 만만이라고 다윗이 즉시 살려고 말이죠.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말이죠. 다윗을 얼마나 낮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게 3차에 걸린 다윗의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올려놓지요. 다시 한번 더 꺾어버려요. 그게 바세바 사건이에요. 바세바에서. 저녁밤에 어슬렁어슬렁하고 밖에 나가니까 누가 나타나요? 바세바가 나타나잖아요. 심히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참 놀랍지요? 뭐 좀 형편없이 생겼다던가 말이죠. 미스 코리아 좀 됐는 모양이죠. 그래서 다윗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그 찬란한 왕이 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꺾어가는 거 보십시오. 자기 자랑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 그 50에 그렇게 주의 의를 노래합니다. 내게 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게 의가 없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이렇게 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꺾어놓고 살려냅니다. 이제 신령한 양식으로 이제 키워내요. 신령한 양식. 이 양식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 레위에서는 전부 정결한 음식 먹어라. 영원한 음식 먹어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게 가장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신앙생활 잘한다. 이게 가능하질 않아요. 가능하질 않습니다. 이미 말씀 안 들으면 적극적으로 죽은 사체를 만져요. 이미 만지고 있어요. 이미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염려, 이제 높아갈수록 염려가 많습니다. 높아갈수록 걱정도 많고, 이게 낮춰야 평안하거든요. 다 무너졌는데 뭐 걱정할 거나 있나요?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악 바닥을 치면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며 사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이래 올라가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내보다 누가 앞설까 걱정이고, 높아지려는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다 있는 겁니다. 불안, 염려를 딱 체킹해 보십시오. 틀림없어요. 그 자리에. 자기 잘나고 싶고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뭐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다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는 길을 주십니다. 이 소재에서 먹으라. 이거 먹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를 생명의 말씀으로 먹으라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자, 소재물이 언제 드려요? 항상 드리는 소재물이고 절반은 아침에 드리고 절반은 저녁에 드리고. 그렇죠? 항상 뭐를 하니까? 항상 범죄하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떠나서 하니까 아침에도 범죄하고 저녁에도 범죄하니까 그때마다 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수많은 반복을 지금 거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범죄합니다.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범죄 안 한다면 레위기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성전 학교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는 학교는 플라톤이 자기 아카데미에 들어오려면 기하학을 잘해야 들어온다. 능력이 있어야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게 그 세상 학교입니다. 그게 아카데미라는 그 세상 학교는. 똑똑한 놈만 들어오라.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세상 학교입니다.
우리는 못난 사람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죄 많이 지어서 절망하는 영혼들 오라 이런 뜻이죠. 항상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말이죠. 항상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이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예요. 예수 학교가 말이죠. 똑똑한 사람 들어오라가 아니라 만신창이 된 인생. 그래서 도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학교로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살려냅니다. 먹이니까 잘 먹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면 이제 성화교회에 나가면 얼마나 정결한 음식만 먹입니다. 그거 먹고 얼마나 강건해지겠어요? 그게 가장 하나님 잘 섬기는 길이에요. 최고로 잘 섬기는 길이에요. 그게 기쁘고 즐거우면 건강하면 뭘 못하겠어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건강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는 씩씩하게 봉사도 잘하고 말이죠. 몸으로 나오니까 빌빌하니까 뭘 하겠어요, 봉사를. 마음이 감기 있고 기쁨이 있는데 뭔 별 안 하겠느냐 말이죠. 부모님 연세가 많이 드니까 아버지 내가 하지요. 이거 뭐 힘든 거 없습니까?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씩씩하고 건강하니까 자식이. 이게 제일 잘 섬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성도대학에서 말씀 양식 잘 먹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최고로 지금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 이거 이상 기뻐하는 것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봐요. 최고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를 하도록 이렇게 오게 한 겁니다. 21절.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하다가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거 잔치 기분 나지 않아요? 뭐 결혼식이나 하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반죽해갖고 굽고 뭐 난리 나지 않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뭡니까? 부패로 말하면 창세기는 뭐 음식을 알아야지. 오향 오리고기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는 뭐 게소주, 뭐 레위기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전부 이게 영양이 가득한 음식입니다.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저기 소선지서쯤 가면은 말이죠. 그거는 꼭 먹어야 될 아주 레몬 뭐 이런 거예요. 비타민 이런 거. 그런 것도 꼭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그 음식이 기름진 거 아주 튼튼한 우리의 단백질도 있어야 되지만 비타민도 필요하고 성경 다 먹어야 돼요. 이걸 먹으면 우리가 강건해진다. 죄악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셔서 먹게 해서 살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분명하시다.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물이 많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게 다윗이 노래했던 노래입니다. 이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 속에 둘러싸여있는 다윗이 하늘에서 내려준 신령한 잔치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까 그걸 먹고 셈을 얻어서 산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 잘나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니까 살았습니다. 이게 레위기서는 충만한 잔치입니다. 22절.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재물을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기는 다 그래서 먹을 것도 있고 또 불사를 것도 있고 24절 봅시다. 6장 24절 보시면 속죄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이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회막에 들어가서 속하게 할 그 희생의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다른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어서 제사할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열심히 하라 이 말입니다. 먹어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먹으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잘 인정하고 그래서 주신 은혜로 지금 살았다고 감사하고 마음에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로 하나님 잘 섬기는 길입니다. 감사 없는 인생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게 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삶, 또 감사하고 하는 사람이 왜 이웃을 위해 봉사를 안 하겠어요? 마음의 충만과 감사가 넘쳤으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심이 분명하니까 이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게 되는 건 너무도 그 즐거이 기쁨으로 그렇게 자기의 믿음의 분량껏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이고 레위기 후반부에 이제 성화가 그렇습니다. 성화. 이게 끝나면 이제 성화로 들어가거든요. 성화. 성화교례 되지 않은 이것은 범죄한 인생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그냥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 은혜로. 너희가 뭐 잘해서 내가 너를 자녀로 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먹여주겠다 해놓고는 그 다음 성화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고쳐내고 병을 고치고 유출병도 고쳐주고 문둥병도 고쳐주고 고쳐가는 역사. 원망과 염려와 걱정하는 그 질병에 사로잡히는 우리 인생을 감사와 평안과 참된 그 봉사의 삶으로 거룩하게 고쳐가는 역사. 이 성화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그 작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감사와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하는 거룩한 구체적인 그 질병에서의 해방, 구약적 질병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병들었다가 고침받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그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다가 감사로 바뀌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7장 계속 보시면은 이제 7장은 이제 네 번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대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은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뿌리고 기름이라든가 콩팥 위에 있는 기름 이런 것들은 다 불살라 드려버리라는 거죠. 피와 기름 이게 다 생명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을 다 뿌리고 이제 태워서 다 불살라서 드려버려라. 6절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이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예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치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배할 것입니다. 평균이 다 분배해가지고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나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그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에. 제사하는 게 삶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제물이 되시고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거룩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약적인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약적인 제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이 우리 다 제사입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 지금 그런 거죠.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에서 불의한 인생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이게 이제 레위기서로 말하면 제물입니다. 모든 제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얻었으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지금 로마서의 말씀이.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묶어놨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묶은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이게 산제사의 삶입니다. 이게 거룩한 산제사의 삶. 우리가 많은 죄악으로 불의했지만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묶어놓고 아무도 그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범죄와 허물이 있어도 예수가 다 용서하고 다 커버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생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산제사의 그 삶입니다. 그러니까 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죄악을 다 속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그분을 먹고 살고 그분을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요, 삶의 의미요,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누리는 삶입니다. 당신이 있어야 삽니다. 이 말이거든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늘 범사에 인정하는 삶. 그게 이제 산제사요, 영적 예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육적인 인생, 불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던 인생을 그래 하나님이 이제 바꿔내십니다. 그렇게 바꿔내요. 그래서 점점 변화를 받고,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니까 모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적당하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실수 없이 나를 인도해 오셨다. 내가 허물에서 몸부림칠 때도 나를 낮추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요. 예수 안에 지금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낮추고 신앙하기에 가장 좋게 하셨다.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런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기 은사대로 교회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아요. 감사하니까. 가르치는 자는 열심히 가르치고,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고,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산제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도하십니다. 구약의 그 많은 제사를 예수 한 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서 지체로 삼아가지고, 이제 날마다 그렇게 자기의 은사 따라서 자기 삶 속에서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지금 레위기서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이 늘 양식을 먹고 힘있게 살았듯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삶. 그것이 지금 레위가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삶으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이 세 속에 살면서 죽은 사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이제 강건한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을 범사에 이제 인정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서에 들은 말씀이 참된 양식이 되고 거룩한 우리의 음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 힘있게 이 거친 세상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